2022년 12월 11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전에 모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저희의 삶이 어떠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날 이미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4절에 가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이 육신 새할 때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일평생을 들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한 번 더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2절 가사로 주님 앞에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붙들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고백할 주님 앞에 큰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합니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주권자,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린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린 주님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고 내 것을 바라보고 내 주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통치자가 주님 한 분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주권자가 주님 한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을 향해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주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누구보다 그 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심겨운 가운데 무릎 꿇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내 마음속에 계셨고 내 삶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것에만 향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그 누구보다 이 겨울을 더 힘겹고 어렵게 보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추운 겨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하여 살아가고자 했지만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나아갑니다. 서로 돕는 자들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직분자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와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김남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들루스와 마커스 50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갈급함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도와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승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을 힘이 없사오니 성령이 친히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깊으시고 넓으신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명력 있게 내 삶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넉넉함을 허락하심에 감사의 마음으로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15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월 11일입니다. 2022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죠? 뭔가 조금 올해는 12월이 약간 더 아쉬워요. 왜냐하면 25일이 주일과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뭔가 빨간 날 하나를 그죠? 잃어버렸고 심지어 2023년 1월 1일도 주일이에요. 아, 이런 된장. 그죠? 나의 빨간 날을 하나씩 놓쳐버린 것 같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대체 휴일도 안 해요. 그죠? 12월이 되면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도 하셨지만 마무리가 되는 한 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의 임원들은 이제 정신이 없어요.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에 세워질 사람들은 또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어떻게 올해 한 해 마무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12월 11일이면 31일까지 있으니까 20일 정도 지금 남아 있죠. 저는 보통 12월 달쯤이면 기도원을 가요. 저 혼자 2박 3일 동안 코로나 전에 그렇게 갔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가다가 요번에 그러니까 기도원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이제 혼자 갔다 왔어요. 보통 가면은 일단 하루는 쉬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 주 목금토를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더라고요. 이거는 쉬라고 주시는 게 아닌데 근데 일정은 제가 정했는데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뺄 수 있는 일정이 뻔하니까 12월 달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준비를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를 마무리하자. 무엇을 마무리할까? 뭘 정리를 할까? 그리고 어떤 거를 가지고 내년에 특히 내년에는 아시죠? 내년에 이제 부서가 또 특별히 이제 청년들 지금 그냥 강력하게 지금 치고 나오는 이름이 연청, 중청, 진청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로 지금 연청은 윤청, 요 녀석들. 중청은 낀청, 중간에 꼈다고. 찐청은 찐청, 뭐가 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 또 부서가 다 바뀌고
교회도 굉장히 지금 변화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많고 일들이 많을 때에는 뭔가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완수해야 될 것들이 있고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게 또 돼야지 그 다음 또 준비할 것들이 있고. 이게 근데 이렇게 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게 미션을 깨트리는 것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뭔가를 끝내야지 그 다음 걸 준비하고, 빨리빨리 나가야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거. 제자리에는 그 언제부턴가 가끔씩 유치부 내지는 초등부 저학년 애들이 제 옆에 와서 앉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현이 때문에, 제 아들이 지금 8살이거든요. 걔랑 이제 엮여서 제자리에서 몇 번 놀더니 그들만의 이제 플레이그라운드가 된 것 같아요. 또 희한한 건 뭐냐면, 내가 없을 땐 그럴 수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나는 교회 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의자를 놓고 종이를 놔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펜 없어요? 너무 당당한 그 모습에 잠깐만 있어봐 저도 모르게 찾아주고, 그래서 그림 그리고 뭐 하고 뭐 이래요. 어느 날은 그 제 이현이, 제 아들의 그 여사친이 있습니다. 해나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 여사친이에요.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옆에서 또 앉아서 뭔가 끄적끄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목사님 풀어보세요. 뭐지 하고 봤더니 1 더하기 1. 이건 어떤 시험일까? 과연 이것을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낼까? 2? 와, 뭐 이렇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뭔가 문제풀이가 돼버렸어요. 2 더하기 2, 4 더하기 4, 뭐 8 더하기 8. 그리고 나중에 뭐 2300 몇십 더하기 320 몇, 지도 못 푸는 거를 또 풀어줬죠. 딱 하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갑자기 갈수록 자존심 싸움이 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1을 쓰고 숫자 수십 개를 여기다 막 적어요. 그리고 플러스 1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을 그대로 다 센 다음에 앞에 1을 쓰고 마지막에 공을 다 넣어주고 끝에 2를 딱 적어줬어요. 우와, 이 어려운 문제를.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나의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랑 더하기 축복. 뭐지? 이거 어떤 의미일까?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사랑 더하기 축복? 그래서 제가 쓱 보면서 이연이와 해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좀 되게 크거든요. 그 눈이 좀 더 커지더니 뭐래? 내가 순간 멘탈이 갑자기 막 와스라지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상대하는 자는 초딩이구나.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도 중무장을 해야 될 것이며 뭔가 마음을 갖춰야 될 것이며 막 싸늘하다 막 이런 느낌, 뭐 비수가 꽂히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다시 몸과 마음을 다지고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성령님? 아니요. 이게 보편적인 답변인데 교회 내에서. 그러면서 뭘 하나씩 다 던지고, 심지어 김남건 목사님? 아니요. 막 계속 던졌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한 10 몇 개를 넘어가니까 너무 궁금함과 더불어서 내가 이걸 여기서 풀지 못하면 나의 목사직이 흔들릴 것 같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과 축복인데 이걸 어떡하지? 자, 설교 중에 갑자기 뭔 일이야? 사랑과 축복 뭘까요? 사랑 더하기 축복은, 이 문제를 제가 황 목사님한테 똑같이 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사축. 사랑 더하기 축복. 연령대가, 심지어 이 문제를 황 목사님이 단번에 맞췄다라는 거, 연령대가 8살. 얘가 사축 이러고 가는데 내가 그때 옛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초딩과는 말을 섞지 마라.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누가 봐도 답은 있고 얘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 이 이상의 답이 나올 수는 없는데 제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리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나중에 가니까 어떤 게 되냐면, 얘랑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맞춰야겠다 이 생각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무언가 이거를 완수해야겠고 이거를 이뤄가야겠고 완전하게 내가 답을 얻어가야겠다라고 하면은 가끔요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할 때가 있어요. 빠져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생기냐면, 답이 벌써 눈에 빤히 보이는데 놓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이거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 거에 내가 너무 빠져버리는 거죠.
신앙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무언가를 특히 청년 때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이거를 완수해내야 되거든요. 20대, 30대, 40대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 안에서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온전하게 끝내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그게 신앙 안에서도 이거를 내가 해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무언가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특히 오늘 같은 본문이 더 그렇게 다가와요.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받는 자 되고 행하라라는 이런 구절이 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해야겠구나, 무언가를 이뤄내야겠구나, 여기에 몰입을 한다고요. 근데 심지어 본문은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강요도 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론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다면 4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명령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4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돼 있다고요. 그 합당하게 행하여가 무언가 했을 때 3절로 넘어가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수요 예배 때 했어요. 안 온 사람은 메롱이에요. 안 온 건 궁금하면 나중에 에베소서 하면 그때 배우면 되겠지. 어쨌든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심써 지켜라라고 돼 있다고요.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이고 힘이 써서 이것을 또 지켜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쭉 가다 보면 4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앞에서 행하라 했다면 이제 반대적인 얘기가 나온 거죠. 하지 마라. 보통 명령은 두 가지로밖에 없잖아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는 걸 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근데 또 똑같이 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보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지 마라고 한다면 이상한 말 아니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냐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이제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돼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럼 벗어버렸으면 아챙피잖아요.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벗어라와 입으라는 벗고 빨가벗고 막 돌아가니까 잡아가지고 다시 옷을 입힌 이런 게 아니라 벗자마자 입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거를 벗을 수가 없는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요.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비껴난 자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옛사람을 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옛날에 옛사람이 살아갔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장에서 들어갔을 때 행하라,
라고 해서 3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 여전히 이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 어디에 파생이 돼서 나오는 단어냐면 포르노그라피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그 부도덕성, 글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많은 일들, 뒤에 있는 더러운 것, 탐욕도 다 이 성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가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말에 대한 걸 걸고 넘어지고 있고, 5절에 가면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3절, 더러운 자, 4절, 그리고 5절에 탐하는 자, 곧 어떤 자냐?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것을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랑받는 자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3절, 5절, 6절에 넘어가서는 굉장히 그 사랑받는 자녀에게 강한 명령을 지금 경고를 주고 있다고요. 제 아들이 가끔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워서 와요. 가끔은 아니죠. 항상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는 배우는 데니까. 왜 가끔이냐 그러면 뭘 배우고 와서 저한테 가르쳐요. 여긴 진심으로 저한테 아빠는 분명히 이걸 모를 거야. 앞에 봤죠? 1 더하기 1은 뭐죠? 걔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당신 이걸 진짜 알아? 이런 눈빛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아빠는 이걸 모를 거야 라고 전달하는 게 있었고, 하나는 지가 배운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질문 좀 해봐 이래요. 그냥 지가 와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 뭐 먹었어? 뭐 했어? 무슨 활동했어? 막 물어봐요. 그럼 이제 하나씩 대답해줘요. 근데 뭘 얼마 전에 배우고 왔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가슴에다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대고선 여기를 보호해야 된대. 그래서 휩쓸리지 않게 두 다리를 잘 벌리고 견뎌야 된대. 이거를 배운 거예요. 이런 걸 학교에서 왜 가르치지? 했더니 그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든 몰릴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학교만,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만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배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거 왜 배워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무슨 큰 일이 있었는데 사고를 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큰 사고가 뭔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셨겠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어린아이에게 그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심지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유튜브나 영상에서도 자제해 줬으면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초등학교로 아이를 보내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요즘 중학교 애들 뭐 아이폰 없으면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대요. 물론 이제 그거 뭐 낭설이다, 뭐 루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데 그 말이 정말 거짓말이야라고 완전 버리기에는 요즘 애들이 살아가는 세태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어디까지 아이한테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디까지 감춰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보는 거를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알려주게 되면 살아갈 맛이 날까요? 우리도 그 볼 때마다 깝깝한데, 그렇다고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네가 만난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의 말에는 다 사람이 선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세상에 악당이 너무 많아요. 제 아들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레이저를 쏘고 스파이더 스윙 쏘면서 같이 물리쳤던 그 악당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상당히 많다고요. 실제로 제 아내 그 학교 근처에 뭐 엄마들 그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머인지 실제인지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봉고차로 누구한테 납치됐다 이런 소문이 한번 퍼졌어요. 그래서 여보 이런 게 있대 하고선 제 아내는 원래 이제 아이 데리러 나가니까 갔더니 그 학교 앞에 입구에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루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일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가르쳐야 된다고요. 누가 네 몸을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누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얘한테 그 모든 거를 적나라하게 다 알려줄 수 없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디까지 세상을 알려줘야 되고 어디까지 세상을 감춰야 되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엔 세상, 이 아이가 살아갈 그 삶이 너무 험해 보이고 말을 안 해주자니 어떻게 다 믿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제 말 다 믿어요? 우리 청년 일부 지기들 MT 갔을 때 해서는 안 될 놀이를 했어요. 마피아. 그 이후에 그 불신과 그 눈빛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망정이지. 아니 여기서 제가 사실은 전 스님입니다. 짜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될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걸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여러분 여기 지금 3절에서부터 이 모습들이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나아가지만 그들이 속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왜요? 1절에서 그들은 누구로 부름을 받았냐면 자녀로 부름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근데 3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성도라는 겁니다. 자녀라고 했을 때 이 자녀는요, 영어로면 loved children이에요. 사랑받는 자녀죠. 그런데 성도는 the holy people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며,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했을 때 이 음행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전이 있어요. 특히 물류가 굉장히 유통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도 같이 오는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같이 오는 거죠. 그렇게 통용이 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각자 모시고 있는 신들도 그 안에 같이 집결을 합니다. 신들의 축제가 열리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고 신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신전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요. 그것을 신전에서 일하는 그 창녀들과 몸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외에도 이미 바깥쪽에서 공창이라고 하는 또 몸을 파는 여인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변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눈을 돌리고 바라보는 그 곳곳마다 그런 문화들이 질비한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밖을 나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거리 속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어느 자리에서는 음란함이 있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가장 쉽게 빠질 수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발목이 잡혀있는 그 문화의 문제라고요. 거기에 4절은 뭐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사람이 모이면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죠?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는 거, 사람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거.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모자를 쓰거든요. 머리가 시려요. 어쩔 수 없어요. 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하는 꼬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외쳤습니다. 와, 대머리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한 방 맞은 거죠. 요즘 초딩들 잡아다 다 족쳐야 돼요. 이것들은 삼천교육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들에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다행히 저는 누구죠? 목사죠. 저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를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는 자고 그 영혼이 흐르는 자라고요.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혼낼 수 있지만 저는 축복을 했죠.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엄마가 나오더니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자리를 피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낮추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쓰잘데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거라고요. 특히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에베소는요, 길거리 나가면 버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스피치 버스킹 같은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오늘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한테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럼 거기서 혼자 막 짓거려요. 그러다 누군가가 이제 들으면
아, 저런 깨달음도 있고, 아, 저런 걸 깨달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게 또 마음에 들면 거기다가 돈을 좀 놓고 가기도 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갑자기 디스전이 벌어지고 배틀이 벌어져요. 그럼 막 주고받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안에 관습처럼 돼 있는 부분이에요. 수많은 헬레니즘 문학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주제가 오고 받고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신앙을 해치는 말들도 같이 주고받아요. 관계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탐하는 자, 이 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이 꼴로 붙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에베소는 많은 우상들이 지금 섬기고 있고 자리 잡아 있는 곳이라고요. 그럼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여기 촛불신이 있네, 3명 있고 이 5개가 합쳐지면 여기서 용이 나와가지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우린 할 수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원을 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체는 없죠. 우상 숭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 그게 뭐든 간에 나의 지금의 기분과 나의 지금 상황을 충만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신인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자고 나를 이끌어주는 자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 그 안에 그 마음과 생각을 뺏어버리는 문화가 흐르는 곳이고, 거기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말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곳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곳, 이곳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어떤 자들이냐면 성도라고요. 홀리 피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편 먹지 마. 같이 놀지 마. 왜? 너는 나의 편이야. 나에게 속한 거야. 지난주 김남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에 있는 그 라합을, 그녀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를 보내서 끄집어내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화가 흐르는 세상이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말이 오고 가는 곳이며, 나는 나도 모르게 나를 지켜줄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고요. 조금만 정신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휩쓸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젠장, 또 행하래. 뭘 그렇게 자꾸 행하라고 할까요? 앞부분이 소극적인 부분이라면, 피하라는 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적극성이요? 10절, 주를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이 시험하다는 건 담금질한다라는 거예요. 불에 달군 쇠를 물에 넣었다 빼고 다시 땅땅땅 두들기고 다시 넣었다 빼고 단단해지겠죠. 그럼 이 불을 얼마큼 넣었다 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주님께 계속 맞춰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다른 기준과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는,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월드컵 한창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월드컵은요, 물론 연령대가 뭐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서 간다고요. 그 중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갓 월드컵에 첫 출전한 선수가 있고 이미 나이가 오래돼서 마지막 월드컵 우리의 메시 아르헨티나 우승해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선수들이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함께 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데 첫 월드컵에 출전한 사람들의 그 감동이 있어요. 내가 여기 처음 나갔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아,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을 내가 이 한 운동장에서 만나는구나. 저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동경하며 나도 저렇게 위대한 축구 선수가 돼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은 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고 부대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롤모델로서
여겨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건데, 그 기준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얘기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가서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청소년들 중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 왜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녀? 너 공부했어? 학원 안 갔어? 이건 마귀의 새끼로군. 내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지가 얻어 맞았겠죠. 이런 지적질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뭘 배웠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너 이거 할 줄 알아? 저거 할 줄 알아?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책망하라라는 건 어떤 거냐면 드러내는 것이고 폭로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 자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몰입을 하고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할수록 놓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자꾸 지적질로 간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때 지적질하는 것이고, 누가 함께 못했을 때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이고, 이 책망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더 담고 있냐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이 이 앞에 섰으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빛이 나는 자니까. 이 길을 따라오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그죠? 제 아들도 아멘을 안 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아빠처럼 머리 한번 깎을까? 절대로 싫다고 그래요. 나쁜 놈이죠. 빛의 자녀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그 순간 그 주변에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담아야겠죠. 그 분별력과 기준을 갖고 가야지.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방에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바퀴벌레가 사삭 없어지는 거.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그들을 어디 갔을까? 분명히 내가 자고 있으면 다시 나오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내가 거기 갔을 때 드러나는 거, 내가 거기 갔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거, 그 곳곳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빛의 자녀로 갔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찔림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 나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을 해 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이 딸려요.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3절에서부터 4절, 5절, 6절이 너희가 속한 세상이 어떤지 알아?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견뎌내는 싸움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강하게 작용을 하죠.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버텨내야 돼, 완료해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돼버리냐면 신앙이 미션이 돼버리고 신앙이 완성이 돼버리고 신앙을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특히 청년의 때에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것이 내 신앙의 결과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 함정에 간혹 빠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를 갖고 가야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도대체 내 안에 뭐를 채워야지 빛의 자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들하고 영화를 자주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 아들은 마블 영화를 거의 다 봤어요. 몇 개 재미없는 거, 이터널스 이런 거 막 빼버리고, 동성애 나오는 거 빼버리고, 신비한 동물 사전도 보다가 얘랑 걔랑 또 그런 사이를 또 빼버리고, 무슨 영화가 점점 갈수록 안 보는 영화들만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재밌는 영화들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나 홀로 집에 이거 보고 막 혼자 뒤집어서 뻥 터져서, 특히 그 도둑 두 마리래. 두 사람이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당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 막 이러면서 지도 막 흥분하고, 그 리스트업을 해놓은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옛날 영화인데 이것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으로라는 영화 아세요? 거의 저도 몰랐는데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는 애들은 나이가 나오는 거죠. 모르겠는데요. 누가 봐도 너는 봤을 텐데. 그 영화가 유승호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진짜 잘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온 건데,
본인도 찾아가지 않는 그 자기 친엄마의 집에 아이를 생계 때문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죠. 버스가 하루에 2대 3대밖에 오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 애를 맡겨놔요. 애는 이제 도시애인데 게임 갖고 놀다가 그런 골짜기 안에 이제 갇혀버린 거죠. 열심히 게임하다가 배터리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할머니 괴롭히고.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거기 설정상 할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그래 잔잔한 게 감동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손주가 왔으니 얼마나 예뻐요. 얘한테 뭘 맛있는 걸 해줄까 해서 물어보니까 얘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단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거기에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정확하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어요. 이걸 해달라고. 근데 할머니가 피자하고 햄버거가 몰라요, 뭔지. 근데 치킨은 본 것 같아. 왜? 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겠다. 그래서 진짜? 할머니 이제 해줄 거야? 해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그 비가 오는데 생닭을 한 마리 잡아옵니다. 보자기에 이렇게 끼고 올라오죠. 그리고 그 닭의 털을 뽑아요.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성물이 딱 나타났어요. 닭 백숙. 털은 다 벗겨진 채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닭의 자태, 하얀 속살을 드러낸 우리의 닭. 얘는 이제 멘붕에 빠지죠. 자기가 생각했던 닭은 누릿누릿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그 닭인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보기에도 민망해. 얘가 막 짜증을 내요. 왜 닭을 물에 빠뜨렸냐고. 막 뭐라고 해요. 그걸 안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밤에 일어나서 그걸 우주정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보는데 무슨 생각이 문득 떠오르냐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닭백숙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부엌에 거의 잘 안 가시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다 먹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셔서 친히 요리를 하시는 유일한 요리가 뭐냐면 닭백숙이에요. 닭을 한 마리 진짜 생닭을 잡아와가지고 거기에 막 찹쌀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서 다리 그 왜 다리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여기다 막 이렇게 실 같은 걸로 묶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넣어서 푹 고아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쫙 뜯어 먹고 소금에 쫙 잘라 먹고 막 후추 살짝 뿌리고 뭐한 짓이야 지금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막 그 찹쌀 이렇게 해가지고 닭죽 해가지고 막 먹고 이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아들들을 먹이셨죠. 참고로 저희 형님은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분은 되게 싫어하세요. 질렸대요 자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난 아직도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넌 아직 덜 먹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걸 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먹여주세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저는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저렇게 사느니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징후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심겨움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다. 박혀 있거든요. 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고 나서 그것이 아버지만의 잘못은 아닌 걸 이해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래, 이러니 집이 콩가루 집이 되지. 근데 그 콩가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고요. 결혼을 할 때도 두려웠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본 가장 근처에서 바라본 지금 울 때가 아닌데 10분 있다가 울어야 되는데 타이머가 부부의 모습이 저런데 이연희를 낳을 때도 무서웠어요. 내가 받은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닭백숙을 보는데 저는 그게 질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그분만이 표현할 수 있었던 무뚝뚝했고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발견한 게, 그 닭백숙 하나 한 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안에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아직도 저는 100%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다 100%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걸어와셨던 그 길, 살아왔던 삶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불쌍함과 긍휼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는 그 순간, 그걸 느낀 그 순간,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았다고 내가 아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의 그 부분이 저한테는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나갈 일들이 있어요.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됩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정신줄을 조금만 놓아버려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깨닫는 그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되고,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견뎌내야 됩니다. 무슨 힘으로요?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되새겨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022년 12월 끝나갑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채워가십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이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그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1일 오늘까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되새겨보세요. 두 번째,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 사랑은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아시겠죠? 알아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23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내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고 바쁘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은요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도 지켜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되고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꼭꼭꼭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하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이미 허락하셨다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2022년 12월 11일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많아질수록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세요. 주님 나에게 어떤 사랑 허락하셨는지 그걸 돌아보세요. 그걸 발견하세요. 찾아가세요. 되새기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년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깊으시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낙담되고 좌절하고 무너질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항상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며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더 풍성히 담겨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날이 매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영상은 오전 11시에 송출이 되었고요.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례식 다음 주 12월 18일 주일에 있고요. 재직회가 12월 18일 2부 예배 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임 교육자, 장로, 권사, 사역 집사 되시고요. 다음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304호에서 김정환 목사님 주관으로 있습니다. 이미 아마 연락이 간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이 안 갔다면 우리 정환 목사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이 12월 18일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간 걸쳐서 각 그 장년부 자치회 총회가 마쳤습니다. 총 8개의 자치회로 진행이 돼요. 내년부터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당장 여러분은 이곳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요셉, 에스더, 바나바, 리브가, 보아스, 루디아, 에녹, 유니게가 있고요. 물론 이제 누가 회장이고 총무고 회계 이런 거는 뭐 관심 없죠. 나만 아니면 되니까. 네. 언젠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그래도 올리는 이유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새로 선출되신 분들이 맡겨진 자치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로스 선교회 훈련학교 LT 30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조이코리아 청소년 청년 연합 바이블 캠프가 호서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마을생 광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일정 쭉 나와 있고요. 24일 날 성탄 전야제 있다라는 거 7시에 시작을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25일 날은 성탄절 예배와 유아 세례식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광고가 나갈 예정이지만 공동의회에는 교인들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와 이제 장소를 나중에 공지를 드리면 예배 중간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이라는 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간에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 교회 또 교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과거형을 썼어요. 받은 자녀.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그 깨달음이 늦을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언젠가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채우셔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한 오늘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